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배우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 정말 어디를 가든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저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뭐 혹시 빠진 거 있습니까, 제가? 없죠? 뭔가 좀 빠진 거 같고 허전한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올바른 교회 선택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올바른 교회의 선택은 영원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 없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영혼에 관해서 무관심합니다. 도리어 껍데기에 불과한 육체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영혼의 안식을 얻고 살찌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전한 삶과 참된 성공을 위해서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일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삶의 구원이 되는 신령한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바른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서 소중한 영혼을 영원히 병들게 합니다. 또 교활한 악마의 앞잡이가 되어 종로로 가다가 마침내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할까요? 또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번 주 저는 우리 가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독일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가정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그런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끝까지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가 닫기 직전까지 계속 교회에 이야기하고 계속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경제적인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된다. 저는 그들이 참으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구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그런데 좀 긴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다가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는 교회들이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들으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듣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캬바레나 술집 아니면 여기처럼 맥도날드 박물관으로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슬프십니까?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예배당이 없어서 속상할 거라고 생각했던 저와 달리 본인은 괜찮답니다. 저렇게 해도 괜찮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저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조금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좀 필요한 이야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그 상기시켜서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게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전적 의미는 뭡니까? 불러 모으다, 소집하다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란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집단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유형교회, 지금 아까 보셨던 그 형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조직적인 교회, 또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 앞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영적으로 모이는 연합체. 그러나 오늘 교회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만남의 집합체이며 성도들의 교통의 모임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자들이 신앙 고백이 없는 자는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는 것이죠. 건물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에 경건하게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처럼 성전을 신성시하는 곳이나 아니면 건물이나 교회 물건들 그런 걸 막 신성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시련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지? 이러면서 교회 건물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과 교회가 어디 있건 간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모임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처음 세워졌지만 교회는 유일한 터이신 그리스도께서 떠받쳐 주셔야 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표현들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 보면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세우리니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의 교회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여야 하며, 둘째,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셋째,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넷째,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 이 중에 나머지는 알겠는데 셋째 부분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우리 셋째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눈, 코, 입은 잘못했는지. 자, 여러분, 세 번째 보편적이란 말, 이 보편적이란 말을 카톨릭이라고 하더라고요. 의미적인
사전적 의미에 찾아보면 카톨릭이면 뭐 쭉 나오지만 그 밑에 보면 보편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를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기꾼, 술주정뱅이, 살인자, 거지, 독재자가 들어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재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신앙이 너무 좋아 보여. 교제도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저 사람 신천지 아닌가? 의심의 눈으로 먼저 쳐다봅니다. 중요합니다. 신천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런데 의심을 먼저 한다는 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옷을 허름하게 입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몸에 막 좀 냄새가 납니다. 성도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심조심 가다가 의자에 탁 걸리면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자기는 피하고 싶었지만 들켜버리는 거죠. 자기의 속마음을 들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오신다면 정말 사랑으로 받아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 예상대로 안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거기에 항상 우리는 저희만 대입합니다. 나 구원하셔야지. 그런데 그를 믿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그런데 교회가 부패하면 교회의 권위는 외부적인 것으로 막 치우쳐갑니다. 다른 교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교회를 보십시오. 웅장하죠. 화려하죠. 방대한 저 안에 조직들이 있습니다. 교리도 있습니다. 전통도 세워갑니다. 권위를 스스로 지키려고 모순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참된 권위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희생, 남이 하지 못하는 봉사,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실천으로 교회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런 건물이 아닙니다. 저렇게 건물을 세우다가 싸우고 분열되고 교회가 없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모든 권위는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사하시며 교회 위에 위임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와 교회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며 교회의 각 지체가 되며 교회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되는 순간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는 공급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다는 것을 직시하고 죽음이 닥치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원이 되면 교회가 새로운 모든 법도를 지키고 정당하게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조금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처럼 포도나무는 살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분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지는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 교회는 몸통. 사람은 머리와 몸통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누군지 아시죠? 닉 부이치치. 이분은 손이 없습니다. 발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사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체할 때 우리가 떨어져 나가도 교회와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단지 떨어져 나간 우리만 죽을 뿐입니다. 자, 제가 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아직 장로님이 이정일 장로님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하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든 아이들, 청년들을 교회에 붙어 있게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의 목회 어떤 방침하고 너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친구 중에도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신앙이 너무 좋았지만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뒤로 그의 금전적인 거는 조금 더 좋아질지 몰라도 정신적이나 그런 것들은 피폐해져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붙어 있으면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함께 시들어가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떨어져 나가면 죽고 맙니다. 그러나 죽어가던 가지도 다시 나무에 붙이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와 교회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이고 내가 나중입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여기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잘 고민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시면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에 그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이고 회당에서 하나님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성도가 교제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구제하며 섬기는 일 중요하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 듣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말씀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어른들도 교회의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배워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배웁니다. 어른들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 10월 달부터 유아유치부 한 달 동안 배울 말씀이 이 말씀들입니다. 큰 주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이번 주는 10월 달 다섯 주까지 있기 때문에 첫째,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요 라는 제목으로 배우고요. 둘째, 우리 교회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요. 셋째 주는 우리 교회 예수님을 전해요. 넷째 주 우리 교회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돌봐요. 다섯째 주에는 우리 교회 날마다 새로워져 가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이들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교회가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어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아이들이 똑같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 교회 교사가 그 일들은 저희 교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아부, 유아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의 일까지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저에게 문의할 전화도 번호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0176-211-8940 이런 문의하시면 감사하게 교사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의 올바른 선택 요령. 지금 우리는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땅에서 계속 사실 분도 있지만 어디론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교회를 선택해야 할까? 가까운 교회? 아니면 성도가 많은 교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령을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생명 있는 전통적인 교회, 일할 곳이 있는 교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교회,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 예산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교회, 주변 여론이 좋은 교회, 섬기려는 담임 목사님의 자세가 보이는 교회. 이렇게 7가지 조건을 잘 보시면 어디를 가시든지 정말 올바른 교회를 선택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영적 교제를 하며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를 선택 여러분들은 하셨나요? 사랑의 교회. 맞습니까? 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생명력 있는 전통적인 교회.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몇 년도십니까? 1982년입니다. 8월 20일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전통에 준수하여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할 곳이 있는 교회. 사랑의 교회는 일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항상 문제지 일할 곳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광고가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고.
저희 교회 광고 많습니다. 그죠? 또 세 번째, 욕심을 부리지 않는 교회. 사랑의 교회는 양적 성장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전도. 그리고 예산 증가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성도에 헌금하십시오.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 속에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넓은 교회, 더 넓은 교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 사랑의 교회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아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회는 또 금전적인 부분만 아니고 가능성,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고 믿음으로 직분을 줍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교회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산을 균형 있게 씁니다. 사랑의 교회 재정 보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적, 외적 분포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주변 여론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교회가 시끄럽다. 사랑의 교회가 가면 신앙이 없어진다. 그 교회 가면 너 영적으로 죽는다. 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십니까? 저는 이 교회에 오기 전부터 자기 교회를 그렇게 피하라는 교회는 잘 못 봤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나 독일에서. 자기 교회가 어떻고, 옆에 교회는 어떻고, 욕하는 거는 많이 들어도 교회를 칭찬하는 건 별로 못 들었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중요하죠. 섬기려는 담임 목사님의 자세를 보는 겁니다. 박동훈 목사님 보면 내가 뭘 할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항상 돌아보십니다. 저희 교회가 디아스포라 교회 중에서는 좀 큰 편입니다. 한국에 보면 한 중상 이상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참 근엄하십니다. 그죠? 더 걸어다니시면 다 집사님, 권사님들 옆에서 다 보호해 주시고 이게 누굽니다. 소개만 받지 먼저 가진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설거지 하시죠? 책상 나르시죠? 문단속까지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근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런 것까지 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누가 해라고 해서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몸에 배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걸 매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매주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상황에 맞게끔 항상 목사님 그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나와 교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것이지 교회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 예배, 복음 전파, 말씀 양육, 성도의 교제, 그리고 구제 봉사입니다. 올바른 선택, 요령, 저희 교회 같은 교회만 찾아다니면 성도님들은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한 명이 잘해서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영아부부터 노년애들까지 담임 목사님부터 새신자 교육을 받는 분까지 모두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10월 8일 4주간 전도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 아직 믿지 아니한 영혼들을 이리가 들끓는 세상에서도 올바른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 입이 떨어지지 않은 분들, 우리 성도 모두가 전도학교에 참여하셔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다시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너희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는 영광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며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아버지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또한 아버지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